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가 아직 아이 사무엘이라서 아직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세 번을 계속해서 부르시지요. 자, 그때에 왜 못 들었냐? 일단은 사무엘이 아이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색한 거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상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자,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알아들을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얘기했고, 엘리는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사무엘이 거기서 막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들어갔을까요? 이 말씀은요,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진짜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게 아니고 성전 옆에 있는 자기 처소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였다, 마음이 거기 있었다, 그다음에 행실이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이제 엘리는 조금 멀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때여서 아이 사무엘이라서 못 듣고 엘리에게 찾아가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두 번째 사무엘아 하니까 또 두 번째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세 번째 또 엘리에게 찾아가니까 다음에 부를 때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해봐라 라고 엘리가 가르쳐 주고 있죠. 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세 번을 한 번 부르고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그 백성이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임하여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이런 뜻이 찾아와 곁에 서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곁에 서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네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내가 그러면서 찾아와 서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메시지를 전하는데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13절 보니까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의 죄악 때문이고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하는데 금하지 아니하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하늘을 버리고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할까 쭈삣쭈삣 하는데 엘리가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디 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더니 실제로 다 얘기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인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요. 자,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심판, 엘리 집안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딱 있고,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영광으로
그 사람을 불렀죠. 사무엘을 불렀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않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씀의 기근의 시대였다라고 얘기가 오고 있는데,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또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오늘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제 들려지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전해지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여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의 주인공이면 참 어떨까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에게 끝까지 곁에 서서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혹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신실한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의 통로를 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운동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